예배를 위해 김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을 한참 지나 올해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을 어떤 기도와 다짐으로 열어가고자 했는지 돌이켜보지만 어느덧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정리할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일과 나의 유익이 되는 일에는 무엇보다 빠르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는 오히려 느린 걸음과 짧은 시간도 힘들게 내었던 일들을 부끄럽지만 돌아봅니다. 이런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 저희 삶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와 감사로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날마다 더 길어지도록 저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이 추워지고 어두워질수록 밝은 빛, 따뜻한 빛이 곳곳에 더욱 필요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누군가에게 밝고 따뜻한 빛으로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기도하며 열매 맺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많은 저희들의 머리로 애쓰는 것이 아닌 기도와 말씀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들마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마음속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나 사랑이 구주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간구와 회개를 기도로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절함을 필요함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사랑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하지 못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혹여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준비한 대로 좋은 기회와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힘있는 울림이 되기를 간구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곧바로 성전을 향해 가셨고 거기서 소 팔고 양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청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는데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포도원 경작을 맡겼는데 때가 되어 싹을 받을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때려잡아 죽이고 또 보냈는데 똑같이 하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했는데 각자 자기 일이 바빠서 못 오자 길거리에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어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 그 마음을 담아 행하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 자기들은 계속 잘못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합니다. 저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내고 싶은데 저기서 저렇게 가르치게 못하고 싶은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결론이 맺어지죠. 그런데 15절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합니다. 회의합니다. 연구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해도 모자랄 텐데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책잡고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연구하고 상의하고 있는 모습이 벌써 잘못되었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당신은 의롭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참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 주실 수 있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로마법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은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으로 볼 때 이 로마의 법이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 세금으로 바치게 한 동전은 로마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 성경에 나오죠.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동전에 새겨진 글은 무엇이었느냐? 황제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로마법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 지키는 게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동전에다가 황제의 형상을 새긴 것도 모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글귀까지 새겨 놓은 그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너희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하신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고 새기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답을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의하고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한쪽으로 대답하면 종교적인 올무에, 다른 쪽으로 대답하면 로마 제국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올무에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이라는 거죠. 대답이 뭐가 되든 중요치 않은 겁니다. 대답을 뭘로 하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마음을 합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나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나 세금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특수한 역사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국가나 세금 문제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따르기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세금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 와서 질문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걸 아시죠. 함께 모여서 궁리한다는 게 누구 하나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책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그들의 마음 중심 악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외식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물어온 이 질문을 가지고
이들의 외식 문제를 다루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가 진짜 외식이고 모순이라는 걸 그냥 한 번에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돈을 한번 가져와 봐라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안 써야 된다라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인데, 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즉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연구하고 모의해서 그것도 이미 준비한 거죠. 어떻게 즉시 가져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고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로마 동전은 로마 동전이니까 그거 가이사한테 바치고, 유대 동전은 세겔인데 그 세겔은 유대 동전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으로 바쳐라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로마 돈으로 세금 바치는 것을 율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유대 동전 세겔을 바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뒤집어 엎으셨던 동전 바꾸는 상이었습니다. 율법에 안 걸리려고 성전 앞에서 로마의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두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던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이익을 챙기고 착복했습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지지 않은 돈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 동전과 세겔을 만진 다음에 세겔을 자기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높은 환전 이익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답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외식의 문제를 다룬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매우 쉬운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가이사의 것이 얼마나 될까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 것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예, 그 당시 로마는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에 저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 한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럼 그 범위를 생각해 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셨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도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잊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율법도 자기들 것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거를 자기들이 철저히 지킴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자기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안 되고 사마리아인도 안 되고 세리와 죄인들도 안 되고 우리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한 그 율법 역시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외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물질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외식의 근본 이유가 거기에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는 데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정말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고 인도하심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 것이라 하고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책잡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 하느냐 예수님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책잡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앞서 살펴봤던 경우 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놓고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은 그 부자 청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착복해야 됐고 유익을 얻어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겨진 동전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마음 중심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를 떠나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한 것과 똑같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놀랍게 여기고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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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멀어지고 떠나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제발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 내 생명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직장도, 시간도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내 삶을 절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건물, 이 교회, 여기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잘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이 이 내 삶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몸이 하나님 것이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면 정말 정결하게 내 입에서 하는 말 하나도 조심하고 누군가를 향해 짓는 표정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몸도 함부로 할 때가 많고 말도 그냥 할 때가 많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걸 망각해서요. 물질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인 것처럼 사니까 내 시간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인데 내 물질이 없어지고 또는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남편도 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아내도 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겨주신 것을 알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너 좀 이렇게 해라. 너 왜 이러니? 이런 말이 우리가 먼저 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오늘 외식하고 또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이들을 예수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뭐가 하나님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더욱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코끝의 호흡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호흡 주시지 않으면 누가 여기 지금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시간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돈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도 또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귀한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회의 생명인 돈을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나는 청지기 비유에 나온 그 청지기들처럼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하든 시간을 대하든 물질을 대하든 나 자신을 대하든 경외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내 것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심지어 그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대 제사에서 살핀 것처럼, 특별히 소제에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의미로 굉장히 조심하고 소중히 다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귀히 대하고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주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도록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 그 나의 주 예수와 동행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